요셉이 바로의 꿈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꿈이 가진 뜻을 계시해 주셨고, 이에 요셉은 바로의 꿈의 의미와 또 앞으로 닥치게 될 그 7년 흉년의 대처 방안까지 바로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두 번 연거푸 꾼 꿈이 심상치 않았던 것과 애굽의 어떤 점술가나 지혜로운 사람들도 그 의미를 해석하지 못해서 번민하고 있었던 바로는 요셉의 명쾌한 해석과 또 대처 방안을 듣는 순간에 체한 것 같았던 그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마음이 시원해지고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본문 37절을 보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와 그 신하들은 7년 대흉년으로 애굽이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지게 될 찰나에 요셉의 대안을 듣는 순간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도전의 메시지를 줍니다. 무엇입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성도님들이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감동을 받은 바로는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38절을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요셉을 보고 느낀 바를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칭찬 중에 최고의 칭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당신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을 보니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절대 이런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충만해져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드러나게 될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평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없다는 말은 세상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영은 쉽게 말하면 사탄의 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향하여서 육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육신을 따르는 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지 않고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영이 이끄는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나를 이끄는 대로 그렇게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그래서 지식의 수준이 높은 사람도 세상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있으면 참으로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을 보면 여러분 최고의 엘리트들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 그렇게 보내고 싶은 소위 말하면 인류 대학 출신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죠?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과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내게 이익이 될까? 이런 걸 느껴요. 그 사람이 어떤 엘리트여도 그 사람의 말 속에서 우리는 그걸 느낍니다. 그런데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그러한 삶의 끝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끝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어 보면 그 사람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 사람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집니다.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제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내가 육신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과 교제하는 게 부담됩니다. 맨날 하나님 사랑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하나님 내 뜻을 위해서 살자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부담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삶이 단순하고 명료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셉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보면 고난의 연속이었고 억울한 일을 정말 많이 겪었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만 보려고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요셉의 삶 참 고달프고 복잡하고 한이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너무나도 복잡하게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인생 자체가 복잡합니다. 심지어 단순한 문제도 복잡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왜요? 그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무질서하고 실타래처럼 꼬여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세상의 영은 무질서예요. 혼돈해요. 흑암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영으로 지배를 받고 있다. 일단 내 마음과 생각부터 막 복잡해요. 정리가 안 돼요. 그러나 요셉은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편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저기서 그 사람을 찾게 돼요. 직장에서도 환영받는 사람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을 찾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문제가 복잡해도 여러분에게 가면 단순해지거든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여러분을 찾아가면 쉬워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십니다. 스바냐 3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던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죄와 사망에서 불러내어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단순하고 명료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해석과 대안을 듣고 감동받은 바로가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40절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지금 바로가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처럼 지혜롭고 명철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명철과 지혜는 누구로부터 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바로조차도 감동받고 놀랄 만큼의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까? 바로는 지금 당시 최고의 문명국이었던 애굽의 왕입니다. 제가 이집트를 방문했을 때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원전에 만들어졌던 이 이집트의 유물들이나 이 구조물들이요, 현대의 과학으로도 만들 수 없는 그런 구조물이나 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명국의 왕이었던 바로가 얼마 전까지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경험과 상식선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얼마 전까지 죄수였고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런 요셉을 향해서 바로가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없고 너처럼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서 내가 너를 이 땅을 다스리는 총리로 삼고 싶다, 이런 일은요, 우리의 상식과 경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요.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자를 통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세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명철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세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와 명철이 필요합니까?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뭐라고요?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이 때가 너무나도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처럼 세상에 취해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시대를 쫓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가 악한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더 경계해야 하는 것이 마귀가 이 악함을 사람들에게 자신도 모르게, 심지어 믿는 성도들에게까지 자신도 모르게 이 악함이 스며들게 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 세대의 악함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과 가치관과 내 삶의 습관들을 다 지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말도 안 된다고 여겨지던 일들이 지금은 얼마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동성애 문제입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도록 정치로, 문화로, 교육으로, 심지어 법까지 동원해서, 여러분 30년 전만 해도 동성애는 말도 안 돼 이랬는데 지금은 사랑이야. 그것도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만들도록 이 시대의 악함이 우리 안에 스며들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현상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제가 생각해낸 표현인데, 누가 이런 표현을 썼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해낸 표현인데, 저는 마귀의 이것이 스며듦의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스며듦의 전략.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시대의 악함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자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혹시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럴 수 있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과거 30년 전에는 이거 말도 안 돼 이랬는데 지금은 그래, 태찬아 말 듣고 보니까 그렇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로마서 1장 32절을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 같은 일은 쉽게 말하면 죄를 말하는 겁니다. 죄. 그 죄가 분명히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싹슨 사망이다, 이 죄는 반드시 심판받고 지옥 간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런 죄를 행하는 것을 옳다고 박수쳐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죄가 아닌가 보구나, 이게 당연한가 보구나, 요즘 애들은 다 그러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되도록이면 정치적인 견해는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무장 군인을 국회에 난입시켰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해산하려고 했어요. 국민들을 향해서 총을 겨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어떤 기독교인들은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옹호합니다. 그 행위 자체를 옹호해요. 국민 저항권이라고 하는 실정법에 승인되지도 않는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법원에 강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하고 판사를 테러하려고 했던 이 폭동을 지지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죄에 물드는 것을 억제하고 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는 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이 시대의 죄와 악을 저지하는 최후의 보루인 성도가 이 시대의 악함을 분별할 줄 모르는 건 가장 무서운 죄예요. 왜요? 가장 무서운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6절을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책망하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악함을 분별할 줄 모르면 반드시 예수님께 책망받습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함으로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외쳐야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교회가 외쳐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바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애굽을 다스리게 합니다. 41절부터 43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이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 그래프의 가장 정점의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를 잘 믿으면 이렇게 요셉처럼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아지게 된다고 이해하면 우리의 삶이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도 말도 안 되는 고난을 겪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는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당장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도 요한만 제외하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순교했습니다. 다 순교했어요. 의심 많던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여러분 제일 먼저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 믿으면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아지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서 해석하셔야 합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이미 우리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요셉은 애굽인의 시선으로 보면 이방인이었고 노예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요셉과 똑같은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우리도요 요셉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해석하셔야 돼요. 우리는 요셉이 받은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고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었다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늘의 유산을 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게 하셨고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쓰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섭리 안에서 여러분 말씀을 해석하지 않으면 말씀을 보면서도 현혹이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현혹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잘 믿으면 나도 요셉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구나, 나도 요셉처럼 세상에서 이렇게 부와 권력과 명성을 얻겠구나, 이렇게 현혹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해석이 맞으려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총리가 돼야 돼요. 이 해석이 맞으려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요. 얼마나 잘못된 해석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예수 믿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날마다 선포하고 노래하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바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44절 45절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이 바네아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뜻인데요, 그 앞에 있는 이 사브낫이라는 말의 의미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브나 바네아라는 단어의 해석이 학자들마다 여러 견해가 있는데 그 해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생명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일리가 있는 것이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모형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 사브나 바네아라는 말이 생명의 구원자로 해석이 되어져도 이 성경의 전체적인 이 흐름 속에서 전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요, 요셉,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은 국가가 멸망할 수 있는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의 행동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가 확인이 돼요.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처음으로 한 행동은 뭐냐면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총리가 되었다고 교만하지 않았고 그 신실함과 성실함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는 일이 잘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속에 감춰진 본성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기를 얻고 조금 성공하고 조금 돈 벌었다고 갑질하거나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노예였을 때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을 때에도 그리고 다복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에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그의 성실함과 신실함이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신실하고 성실하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변함없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7년 대풍년이 옵니다. 이에 요셉은 각 성에 곡물을 저장할 창고를 짓고 7년 동안 소출의 20%를 세금으로 거두어서 저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7년의 대기근을 대비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요셉의 모습에서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생이 위기를 겪는 이유는 위기 때문이 아니고 위기를 준비하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위기는 그 위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준비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성경의 정신과 반대로 간다는 거 아시죠? 요즘 청년들 가운데 욜로족으로 사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이 욜로족이라는 용어는요, 요즘에 젊은이들을 향한 그 특별한 그 성향, 경향들을 나타내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 욜로족은 뭐냐면 이 욜로족은 현재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욜로족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누구보다도 자신의 현재적인 욕구에 충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내 욕구에 따라서 소비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사고 싶으면 사고,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논다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의 욕구에 충실해요. 왜요? 현재의 행복이 중요하니까. 우리 미래 세대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라는 속담 아신가요?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 복을 받은 사람, 그런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그 복답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의의 옷으로 덧입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육신에 충실한 삶을 산다면, 그 순간순간에 내 욕구에 충실한 삶을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 같은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을 가지고도 현재 내 육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내 육신이 무엇에 이끌리는지에 그렇게 충실하게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사는 것이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위기의 때가 왔을 때 위기 앞에서 멘탈이 다 나가고 믿음에서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위기가 닥치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한 번도 준비한 적이 없거든요. 뭔가를 준비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말하는 게 단순히 재물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뭔가를 준비하며 살지 않아요. 그럼 두 번째는, 위기에 대한 최고의 준비는 뭐냐? 변함없는 믿음의 태도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믿음의 태도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요셉처럼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였을 때도, 죄수였을 때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변함없는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주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고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어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대풍년의 7년 기간 동안 매년 20%의 세금을 거두어서 차곡차곡 곡식창고에 저장합니다. 그 7년의 요셉의 그 변함없는 삶이, 그 7년 동안 변함없는 그의 성실함과 신실함이 그 7년 대위기의 기근에서 애굽을 살리고 주변 나라들을 살리고 야곱의 가문을 살립니다. 41장 56절 57절입니다. 온 지변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이 모든 창고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요셉이 그동안 준비해왔던 모든 것입니다. 요셉은 매일매일을 변함없는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살았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7년 대기근이라는 위기 앞에서 그 창고를 열어버리니까 여러분 7년 대기근을 넉넉하게 극복하고 애굽을 살리고 주변 나라를 살리고 야곱의 가족들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물방울이 어떻게 그렇게 단단한 바위에 홈이 파이게 만들고 여러분 구멍을 냅니까? 그것은 지속, 반복, 집중입니다. 매일 한 방울, 두 방울, 매일 똑같은 부위에 그 작은 물방울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 떨어지는 시간이 10년, 20년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단단한 바위에 구멍이 나고 홈이 파이고 심지어 구멍도 냅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매일 주님을 의식하고 동행하고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살았는지 그것들을 점검하면서 내가 저녁마다 예수 동행일기를 써가는 것이 여러분 의미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이 쌓이면,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변함없는 신실함과 성실함이 매일매일이 쌓이면 어떤 문제도 돌파합니다. 어떤 문제도 넉넉하게 뚫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에 대한 최고의 준비는 뭐냐? 변함없는 성실함과 신실함, 그 믿음의 태도로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 매일이 쌓이면 어떤 문제도 다 이겨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근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오늘을 준비하며 살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도 넉넉히 이겨내는, 그래서 어디든지 가도 여러분을 찾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다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